예배를 통해서 저희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과 함께함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6장 통찬송가 86장 내가 너를 의지하는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04장, 통일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고 물 나며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285장, 통일찬송 209장 주의 말씀 받는 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이 좋은 날 천하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인공과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과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마음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아멘. 이어서 찬송가 310장, 통일찬송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가
주님께 가는 길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그거해 주실 것을 나는 없이 임하네. 주 언제 하실지 독감에 온날에 또 주님 만남으로 또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그거해 주실 것을 나는 없이 임하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65장, 통일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그리시고 있는 사람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구시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아오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우리의 친구들이 무엇이나 무시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오라. 눈물 나며 기쁘단 소식을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은밀한 데에게 행복하고 주 예수께 나아오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우리의 친구들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오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내일 내일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오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우리의 친구들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오라. 아멘. 주름 앞에 거울에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나아오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우리의 친구들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나아오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우리의 친구들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오라. 우리 다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오직 평강과 아버지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영원 애고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순찬으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믿음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인간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를 대표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또 말씀의 잔치에 인도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이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아버지의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죽은 영혼과 굳어진 심령들이 벗겨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아버지의 신앙생활, 생명력을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졌던 모든 아버지의 상한 심령들과 아버지의 낙심과 절망된 심령들 또 죄에 물든 심령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또 아버지 정결하게 씻음받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의 은혜를 허락하사 아버지와 성결한 마음으로 더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아버지 참 진리의 교회, 참 하나님의 기쁨의 그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예찬교회를 하나님의 그러한 기뻐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또 교회의 사람들이 그러한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인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사오나 그 교회들 가운데 예천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사 속히 은혜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신약성경 336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함을 낸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못가지 말게 하려 하니라. 이런 것은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오히려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경륜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
진실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각 책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주된 핵심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 한 맥락 가운데서 그 책에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신학적인 맥락을 그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메시지를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골격을 이루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 저 성경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성경을 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집중적인 성경을 책을 한 권을 강의식으로 쭉 전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이제 다양한 설교를 하게 되면 다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유익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듣다 보면 듣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핵심이 그 하나의 어떤 핵심을 쭉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이 저는 더 유익하다고 판단이 돼서 강의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디모데전서를 정한 이유는 사실 로마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로마서를 하기에는 제가 영적인 수준이 너무 부족해서 좀 더 내가 기도를 하고 더 깨달음을 얻은 후에 로마서를 들어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디모데전서로 가서 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바울이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떤 교회가 진정한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 디모데전서에 기록되거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모데서는 이 디모데를 위한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자식 같은 제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골로새를 방문하고 이어서 이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빌립보에서 있던 그 디모데가 에베소로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다시 에베소에서 다시 상봉을 하게 되는데 근데 바울이 볼 때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야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대로 그냥 놔두고 가면은 도저히 이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는 일을 또 지체할 수가 없었던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계승하였던 디모데라는 그 제자를 그곳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그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의 그 진리를 수호하라고 그곳에 남겨뒀습니다. 이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가 감당하기 힘든 사역임에도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이유는 바로 그가 마케도니아로 가서 사역을 마친 듯 다시 바로 이 에베소로 돌아올 계획이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 맡겨둘 마음으로 에베소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마케도니아를 갔을 때 여의치 않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기면서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바울은 직접 가지 못하는 대신 여러 가지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그 어린 디모데가 하여금 어떻게 너가 이걸 대처해야 할지 그 방법들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자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을 보면서 그 교회, 바울이 세우고자 했던 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 구주라고 칭하게 됩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구주라고 한 것도 성경 안에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보다는 보통 돈이나 자신의 능력 또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익숙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만 내가 잔뜩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까지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그 독특한 시스템을 또 하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시스템은 바로 죄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온갖 불행한 일들을 계속 겪으며 고통 속에 살다가 사망을 했을 때는 지옥 형벌을 받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와 불행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고통의 사슬이 풀어지고 천국의 은총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시스템을 이 세상에 그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시간은 강물과 같이 금방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강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겉으로 보면 그냥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유유히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물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호수처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유속은요 시속 5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호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물 흘러가는 속도로 6시간에서 7시간이면 여기까지 도착하는 정도로 빠른 속도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처럼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도요 금방 흘러가는 겁니다. 마치 전혀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쑥 흘러갑니다. 그 짧은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나 육체의 건강,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자 서신의 처음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은 사도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요, 그 사도의 본 뜻은 보냄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자신의 의지로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지 않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 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신앙이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가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이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봉사, 자기가 원하는 예배, 자신이 원하는 선교 등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제게는 이제 두 딸이 있는데 지금 제 생일이 되거나 하면 선물을 애들이 줍니다. 막내가 주는 선물을 보면 대부분 지가 갖고 싶은 거 준비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자기가 가져오는 거 하면서 아빠 선물이야 이러고 주고요. 포장을 뜯고 나서는 자기가 가져오는 거 자기가 먹고 자기가 먹고 좋아합니다. 반면 우리 주의 정도만 되면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준비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봉사,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기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는 저는 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원하지 않았던 그 사명이 제게 막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받지 않느냐고 정말 몸부림도 쳤지만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점점 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예배든 봉사든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로 성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신앙생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게 됩니다. 또 육신적인 어떤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부치하지 않고 세련된 어떤 위치, 봉사 이런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걸 가도 미숙한 성도들에게 자칫 부치한 봉사를 시켰다가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숙하고 신앙 중심이 깊은 사람이 가장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먼저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다메섹으로 가서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열정으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가던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요 이전까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그 가는 길이 매우 급합니다. 성경에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갈 때 그의 상태를 묘사하기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겁니다. 빨리 가서 싹 다 잡아들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조급하고 자기의 어떤 열정으로 충만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반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가게 됩니다. 자기 열정이 없기 때문에 서로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이렇게 일을 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열정이 없는 대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면서 그 힘으로 두려움 없이 어떤 어려움도 불가능 없이 헤쳐나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며 자신의 열정을 일하는 사람은 또 일이 자기 뜻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구나. 바로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서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열정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은요 비록 사명의 일을 할지라도 순간순간 만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든 열정을 이제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성령의 열정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가 겪었던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들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명으로 인한 그 성령의 힘주심이 없이 우리 이 같은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험을 감당하고도 낙심과 포기와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멈춤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위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띠띠우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얻게 되는 그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라고 믿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온갖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부르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은요,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믿음 안에서라고 부른 것은 디모데야말로 참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아들로 여겨졌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반드시 육신적인 관계로 태어나면서 육신적인 관계로 맺어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육신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를 맺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장례식을 한번 가보면요, 그 자리에는요 항상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믿음의 가족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도 육신적인 관계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육적인 관계보다 육신적인 관계보다는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그 가족들을 만나는 대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영적인 가족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만나게 됩니다. 반면 육신의 가족은 성도보다도 자주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육신 이상으로 가까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영적 순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볼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이 베푸시는 은혜는 받은 죄인들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 사함의 은총으로 정죄함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성도의 삶은 평강이 흐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이야말로 죄 용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나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평안으로 인해서 몸의 건강과 물질적인 안정 그리고 환경적인 평안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영적인 아들이 되는 이 디모데에게 최우선적으로 심령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평안의 심령이야말로 성도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너희들 영접하는 자들의 가정이 묻는 게 되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도록 너희들은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며. 사도 바울이 인식하게 된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의 다른 것을 첨가한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교회의 어떤 진리를 흔드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참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기준은 바로 바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은 교회 안에서는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바른 기준을 위해서 교회의 진리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신학적 오류와 이단들의 등장으로 인해 고쳐지고 가꾸어지면서 확립된 그 신앙적 전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통성으로 인해서 비록 기독교가 나라마다 또 각 교파마다 생김새와 특징은 다르긴 하지만 가르치는 교훈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된 진리를 벗어난 가르침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잠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던 바울이 볼 때 자신이 이전까지 잠시 비워놓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 있는 동안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가르침이 전달되는 걸 보면서 교회의 어떤 진리가 흔들리는 그 영적 문제를 바울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 바른 복음을 수호하라고 넘겨놓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며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첫 번째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신화라는 것은요,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을 좀 더 부풀리고 꾸며낸 이야기로서 영적 체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은사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는 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면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라면 예창교회 성도들에게야 둘째가 아닌 서로가 정도로 풍성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지간한 체험 가지고는 눈하나 깜빡도 안 하지만 은사의 어떤 무지한 교회에서는 이런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면 은근히 성도들에게 먹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떠난 어떤 집사님도 저한테 처음 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냥 생각하기를 그런 체험을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저희 반응이 좀 서운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교회 가셨는데 거기는 좀 그렇게 먹혔으면 좋겠어요. 좀 대접도 받고 그러시게요. 자, 영적 체험 중에서요, 가장 좋은 체험은 바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중 죄수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어 용서를 받게 되는 체험이 최고의 영적 체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지고 버려지고 포기하게 되면서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장 귀한 체험입니다. 그 외 체험들은 사실 내 자신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을 자랑할 때는 바울이 말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그 죄 용서받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지가 죽어진 것을 자랑해야 하는 거죠. 자, 본문 4절은 또 이어서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라는 것은 육신적인 혈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누구의 멧돼손이네, 누구누구의 손자이네, 아들이네, 친족이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분 있네, 내가 어떤 목사님의 자손이네, 이런 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이 누구누구 사도의 친척이며 형제며 이러며 스스로를 높이며 성도를 위해서 공헌하고 가르치려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체험을 가진 자들, 또 영적 리더인 어떤 친척인 것을 내세우는 자들이, 그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론만 내게 된다고 하는데, 결론이라는 것은 말만 무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 사람의 가르침은 결국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자신만 높일 뿐, 가르침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아무 의미 없이 믿음을 성장하는데 아무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서 교회를 떠났던 그 집사님 경우도 저희 교회 처음 오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자기 사무실로 성도들을 한 사람씩 데려가시더라고요. 가서는 자기가 먼저 자기가 하는 형태들, 자기 신앙생활, 자기 영적 우월감을 쭉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 대단한 분이시는데요 이러면서 저한테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짝 말씀하시기를 김대원 목사가 이단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어떤 집사님들은 제가 이단이라고 떠드는 분도 있었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제 앞에 와서 목사님은 성경에 어떤 구절을 근거로 이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저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분이라서 몇 명 되지 않는 개척교회 많은 성도들이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렇게 영적 체험과 어떤 우월감으로 인해서 이런 우월감들은 영혼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느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요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요 출생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배반할 때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순수 혈통을 지켰던 그 순수한 족속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요 당시 세수가 되었던 히브리인들이 잃어버렸던 그 히브리 언어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세수가 되지 않고 히브리 정신과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 정통 히브리파 히브리인이라는 뜻이며,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도 완벽한 정통파에 속한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자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 바울의 이런 커리어는 매우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딜 가든지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어딜 가든지 대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이제껏 자신의 자랑과 같았던 이러한 육적인 경력들이 오히려 해로 여김을 받게 되며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똥처럼 여기게 되었다. 바울의 경력을 우리 상황으로 풀어보자면 정말 명문대학을 나오고 유학가서 박사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꿀릴 것 없으며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를 삶을 살아갈 때는 오히려 그런 자랑거리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나오시고 중요한 자리도 올라가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 번 이분이 한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 수련회에서 목욕탕 청소하는 일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목욕탕님이 목욕탕을 청소하면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져야 할까?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나는 병이 똥도 기쁜 마음으로 딱 그러는데 서울대 안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가면 더 유익하구나 내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은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 내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자, 5절은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르치시는 것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행하고 금해야 하는 것을 주신 목적은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 거짓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빛을 받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6절, 7절을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참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믿음도 변질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헛된 말에 빠지게 되면서 미혹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성도가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은 미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단에 빠지게 되거나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거나 또는 죄의 유혹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데살로니가의 그 영적 질서대로 그런 상태는 심판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요 기다리는 것은 파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러한 자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신학교 출강하라고 하면 껌뻑 죽습니다. 성도들도 세워서 가르치는 자리에 앉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신학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1대1 제자 훈련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말한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없이 단순히 가르치는 자리에 그것을 좋아하여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믿음에 확신도 없으면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회개를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회개를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시길 계명 중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지만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나아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자칫 잘못된 신앙관을 먹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를 부르시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경환 집사 골프를 좀 배워. 그래서 나하고 같이 필드 한번 나가자 이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골프장에 연습장에 등록을 해서 한 달을 다녔습니다. 근데 저 성격이 안 맞아서 한 달 다니면 때려쳤는데 헛된 것에 정신이 빠져 있으면 헛된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시지만 가르치는 자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사명을
잘못 가르치고 반대 자리에 있게 되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들었던 찬양 중에 세용 따라서 영영 상벌 주기 있잖아요. 잔짓고 잔짓세 보이실 잔짓세.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허물을 깨닫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연약함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내 자신이 깨닫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또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예찬교회는 정말 에베소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 참한 교회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체험하였고, 또 많은 영적인 아버지여 가진 것도 있지만 자칫 이 영적인 아버지여 유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감에 빠져 다져진 자리에 가지 못하고, 내가 죽어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날마다 낮아지고 또 깨어지고 또 아버지여 포기하고 버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찬교회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여 어리석은 이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진리 안에 거할 때 사랑하는 백성들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를 걸어가며 이 땅 사는 날 동안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3장, 통일찬송가 470장, 내 평생 가는 예찬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저희 신태가 다니던 신학교는 영적인 은사를 완전히 실험하려는 그런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동성기도를 못하고 방언기도는 이단으로 쳐다보는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그 신학교 있으면서 제가 수없이 저를 적어봤습니다. 내가 이단이다. 내가 이 교단의 말대로 난 이단 중에 왕이단인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또 치고 이렇게 저 자신을 화역하게 제가 칼을 들고 저를 단도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던 것들이 이 이단의 영적인 은사가 일어나면 상당히 많은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적인 은사가 되면 이단의 영과 이 성령이 분명히 잘 담기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도 잘못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그 부분이 두려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부리고 정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제한 없이 제가 오픈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많이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생명력이 날마다 지금 성화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체험하기 정말 과감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사를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은사로 인해서 받게 되는 우월감, 영적인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이 정말 고치가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영적 우월감입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 여기도 나 한 기도하는데 다 이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걸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치고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집안, 내 영적 체험들, 내 기도의 분량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그것이 나에게 우월감이 되고 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나를 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너무 많고 주님으로부터 깨달음들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우리가 자칫 우리의 영적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만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월감을 자랑하였으며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족보를 자랑하였으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낮추셔서 이유로는 아버지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아버지 그 구별하심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죄인된 몸을 입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어떤 공덕 없이 우리가 다시 의롭다함을 입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하나님의 아버지 긍휼하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자랑하며 그 죄의 용서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를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죄인됨을 아버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참회가 아버지 고린도 전서의 교회와 같이 우월감에 빠져 아버지 죄과 미혹에 빠진 일 있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목회자로부터 어린 아이에게까지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 어떤 아버지의 미혹의 영도 아버지 교만의 영도 이곳에 나타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버린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이어서 찬송가 415장, 통일 찬송가 471장,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평안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뿐입니다. 우리가 이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떠오르는 그 주역들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그 죄를 회개케 하셔서 다시 우리가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종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실 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 심령은 평안하고 모든 일에 기쁘며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시는 우리의 회개할 것들을 그냥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면 받으십시오. 앞으로 회개하시고 거듭나십시오. 다시 새로워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성령께도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을 비추시고 심령 안에 아버지여 비춰지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진 자들에게는 아버지 죄를 감치하고 아버지여 죄를 그대로 놔두게 하시고 아버지여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말미암아 아버지여 다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결한 마음을 가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아버지여 이 죄로 인한 이 정죄감 시대를 잡고 참 기쁨과 참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과 내 영을 평안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과 내 영을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 그 마음의 기쁨에 옮기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19장 통사두가 478장 주날 예배인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드리고 예배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참 진리를 잘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이 진리를 정말 하나님 주신 진리를 우리 예천교회와 성도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의 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릴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받은 모든 아픔과 고통이 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으로만 들어온다면 참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감사를 드릴 때 아버지 감사의 기적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으니 그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